우리가 집중기도 훈련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근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보다 귀한 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권세, 권위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 빠지면 죽습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장집사님도 필요한 또 일 때문에 또 훈련받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불신앙했다, 완전 죽어버려요. 몸도 죽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늘 말씀을 막 집중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왜? 우리가 메시지 홍수가 있고 막 이러면요,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 들으면 좋고 이거 들으면 좋고 이 말 들으면 좋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중 돌아보면 없어. 뭐가 뭔지를 몰라.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싹 정리되고 오직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만 딱 붙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디 나온 줄 압니까? 그게 기도카드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편지를 보내고 나누는데 그 얘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막 근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붙잡았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스케줄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현장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막 원망 불평이 막 시작되겠죠. 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억울함을 왜 안 풀어주냐? 막 쏟아져 나오겠죠.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있었을 때 계속 원망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뭘 내려야 됩니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뿌려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뿌리내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뿌리를 내리면요, 그게 딱 진단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막 어떤 친구가 막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막 죽겠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도 막 죽겠고. 막 계속 얘기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죽는다. 진짜 죽는 사람은 얘기 안 해. 진짜 죽는 것은. 하지만 시간표를 계속 보고 있죠. 진짜 주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걸 딱 깨달을 때 말씀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 시간표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머리는 똑똑한데요, 그 문제가 진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진짜 못 깨달아. 그러니까 계속 영적 문제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글을 올리고요, 막 자기 막 사진을 올리고 막 이러는데, 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만나서 계속 답을 주고 이 말씀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붙들고 기도할 때에 결국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딱 받으면요,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해도 딱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약할 때 주님께서 뭐 하신다? 강함이 되신다.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말씀을 못 받고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요, 언제든지 뭐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방향이 안 잡혀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뭐 엉뚱한 짓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망상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말씀 안 듣는 사람 뭐 한 줄 압니까? 교회 있다고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맨날 주보만 쳐다보고 있어. 주보 볼 게 뭐 있다고. 와가지고 막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뒤졌다. 예전에는 뭔 줄 압니까? 예전에는 교회 요람 있었잖아요. 요람. 그거 처음부터 다 넘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보게 돼 있어요. 본문이 뭘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나, 이 신분이 정확하게 되어져야지 진정한 교회 생활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이 어디입니까? 처한 모든 것이 선교지요. 현장입니다. 현장.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전도가 성공할 수 없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생, 살아있는 것, 사, 죽는 것, 화, 화를 당하는 것, 복, 복을 얻는 것, 생사화복. 이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으면요, 이게 치유가 안 돼요. 나의 성격이 치유 안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왜? 늘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고요. 자신의 스타일대로 계속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출생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죽는 날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겸손하게, 또한 반대로 뭐해요? 담대하게. 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늘 앞에 서면요, 할 말이 없어.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해. 우리 교회니까 그냥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나와서 막 하고 하지. 제가 막 다른 데 가서 막 하는 게 없잖아요. 하라고 해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뭐. 다 대단한 분들인데. 다들 뭐 각자 교회에서 다 하시는데 내가 가서 뭘 얘기를 한다고. 그건 저는요, 앉아있으면요, 다른 분들이 그런 거 하면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막 대단하신 거야. 와 대단하구나.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시키면 막 억지로 막 만들어. 잠도 못 자고 막 만들어. 올라갔는데도 막 버벅대. 이 뭔 말을 해야 되지? 막 쿵쾅쿵쾅해. 그러다가 뭔 말한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내려와. 근데 지금은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득불 계속 요청을 한다면 뭔가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것도 교만한 거야. 그렇죠? 내가 억지로 막 너무 안 한다, 이것도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시키고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왜 안 했을까요? 완벽주의 성격.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막 강의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이면 진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물론 올라갈 때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제 생각을 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딱 잡히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래,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부터.
이분 내려갔다 왔잖아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와서 보고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 갔어요? 필리핀 갔잖아요. 오자마자 발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목회자 세미나 내려가야 돼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왕의 귀한 시기인데. 그게 죄송하다고.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 필요하면 가가지고 내 겸손하게 보고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기뻐하는 사역이니까 이걸 나누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이다, 이걸 모르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교만해져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아니라 막 불안합니다. 왜? 자기의 인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내세.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든든하지 못하니까 늘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뿌리를 못 내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려요. 특별히 뭐에서요? 경제에 대해서 못 누리면.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현장 갈 수 있도록 가니까 하나님이 경비를 주시고, 가니까, 현장을 가니까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는 일꾼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시스템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가 가니까요, 현장을 가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요, 20세기 때,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 때 아무리 뭐라 해도요, 미국보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시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국.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반미운동하고 막 나가라 해도 결국 미국 한 번에 딱 해버리면 다. 전 세계의 공용 돈 지폐가 뭡니까? 달러잖아요. 전 세계 에너지가 지금 석유잖아요. 석유를 사고 파는데 기준 돈이 뭐죠? 달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가지고 하라고 사우디하고 하다가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살아나. 하나님 경제 축복해버려요. 록펠러 같은 하나님 앞에 아침 늘 예배 때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보 보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11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그 록펠러 11조만 담당해서 40명 이상 모여가지고 매일 11조만 재정부가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정상인 거지. 맨날마다 돈이 없다 어째야 되냐. 현장에서 쇼를 봐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10가지 이 발판이요,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든든하게.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발판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다면 완전한 거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이사야 40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0절을 뭐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일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리누젠들 앞에서 막 글 쓰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전한 사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 비춰주잖아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은 목사들도 점을 쳐요. 왜? 어디 가서 목회해야지 잘 되는지 점을 치고 있어요. 웬일이요? 요즘 막 무속인 데 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웬일이요? 점을 친다는 것은 경전들이 시원찮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점 치는 그 인간의 운명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성경이 뭐라고요? 점 치라 치지 마라 치지 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거는 오직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서 어떻게 된다면 뿌리를 내리는, 진짜 맞구나, 이걸 깨달아요. 와,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양 사건.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이걸 딱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죽어야 돼요. 원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삭은요, 복음을 자기 삶에 체험해 버렸어요. 완전 뿌리냈어요. 왜?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 그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수양. 우리 인생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원론 주장합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진짜 필요합니까? 구원 자체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부터 강조를 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부터 살려놔야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가 동성애 그 죄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부터 살려놓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고 뿌리 내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잘 몰랐어요. 왜 복음인지, 오직 복음 돼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출애굽기 3장 8절 희생제사를 들어가시라.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언약을 이름으로
노예가 됐을 때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피 바를 때에 출애굽될 수 있다. 피 바를 때에 죽음의 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죽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 피제사. 이스라엘이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잉타해요.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바뀐 성경들이 많아요.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 처녀가 잉타하여.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족보가 여인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다 되어 있잖아. 전 세계가 남자의 후손. 남자 씨.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남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뭡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걸 붙들 때에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딱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와, 그렇구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여자가 잉타하여, 또 십자가 부활 없게 만듭니다. 십자가 부활 없는 성경이 많아요. 막 현대인들이 잘 읽기 편하도록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긍정의 법칙, 긍정의 나, 긍정의 말, 막 그런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아닙니다. 포로, 그 다음에 속국됐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들 몰라.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속국되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 가운데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속국되니까 자유합니까? 자유를 못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무엇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중세교회 어떻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가운데에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보수주의적인 형태로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막 쓰나미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직 복음, 근본을 회복하는. 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복음의 의미보다는 이제 각성 운동이 색깔이 강했거든요. 각성 일으키는, 정신 차려라, 우리 다시 해보게 된다, 막 기도하면서요. 각성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현대교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마지막 남은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리너젠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천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세트를 준비하는 우리가 복음인이다, 도단이다. 이게 단순한 얘기일까요?
이게 부흥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들과 연결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일일까요? 이것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분이 오셨다? 신약. 다시 오실 것이다? 계시록. 이걸 뿌리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진짜 복음을 붙던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져. 그래서 너무 막 삶에 대해서 지도도 적당히 해야지. 삶 잡다가요, 삶이 잡힙니까? 습관 잡히고 오래 걸립니다. 뭐부터 시작해? 계속 말씀, 오직 복음. 복음이 딱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감사, 하나님의 큰 은혜. 어렸을 때부터 그게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그럼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면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그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짧게 순간순간 식사하고 나서 다니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진정한 지식,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영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영적인 지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 땅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옵니다. 왜 왔는지도 몰라. 왜 왔는지도 몰라. 근데 죄가 계속 쌓이면, 그 형벌이 쌓이면 나중에 터지는 거잖아요. 죄악이 간영하니까 홍수가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죄악이 간영한다고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뭐가 있다? 존재가 있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당신 가정에 이런 삶의 지역에 문제가 터졌는데, 자녀도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샬라. 그 뭐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돼 있는데 인샬라. 아무렇지도 않아. 인샬라. 대단하다. 문제를 알아야지 답을 얻죠. 문제를 제대로 봐야지 답을 진단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문제를 안 봐. 영적 존재가 있음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사건에는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성공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도 허락하셨잖아요. 붙잡아야 될 오직 복음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해답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한 방향, 하나님은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공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20가지 전도 전략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략이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돼야 됩니까? 비전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비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비전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 복음을 탁 만나니까요,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바뀝니다. 그게 팀사기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현장 가정이 다 바뀌잖아요. 그게 미션업이요. 그리고 그 기능업이 같음으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 그 지역이 바뀝니다. 그게 지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가지 합숙. 그리스도로 탐나는 합숙.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전략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대를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비전이 돼요. 고비 캠프를 통하여 후대를 살리고, 컨비 캠프를 통하여 오는 후대를 또 살리고, IT, 그나마 인투 학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앞으로 이제 청년들을 살리고, 그렇죠? 모든 민족을 치고 들어가고, 앞으로 성지순례, 무빙스쿨 이런 걸 통해 모든 민족을 또 살리고, 앞으로 해외 사명자들이 이곳에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왜? 현장의 문들이 계속 열리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본부로 바로 가지 않아. 본부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갈 때도 인천공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직항 노선이 뚫렸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구경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참관도 하고. 그럼 그게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없어요. 또 그분들 왔을 때 언어를 해야 되잖아. 그런 분들 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비전이 된다. 비전. 그래서 우리 리뉴전들은 곳곳에 보내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보내줘도 우리는 다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보낼 때. 아이들 캐릭터에 맞게, 전문성에 맞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 진짜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하고 싶어. 텍사스로 보내면 돼, 텍사스. 텍사스 가고 싶나? 집에 가고 싶지, 잠이 오니까. 하나님 오늘 보내면 돼요. 그렇죠? 대만 가고 싶나? 요르단 가고 싶나? 그럼 이번에 무빙 가야 돼.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태국, 이번에 베트남 열죠. 베트남 큰 기업이니 IT. 우리 쪽에 베트남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 비전 따라 갔는데 하나님 나의 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전사님도 뭐 사업을 하신다더만, 사업을. 오늘 갔더니 코스트코 가니까 있더라고. 된장. 어마어마해 보는. 가격이 엄청 비싸더만.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들,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런 이제 자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요청이 있으니까 보내주기도 하고. 그게 작은 사업 아니에요. 그럼 웬일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터키가 있잖아. 근데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합니다. 왜? 전화로 다 되니까.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기가 막히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여기는 또 사업이 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따라 가면요,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다 여세요. 오히려 한국에 안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 쓸 일이 없어. 한국에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근데요, 열방에 가가지고 3개월 딱 있어버리니까 돈 쓸 데 있어, 없어? 없어. 거기서 필요한 것만 사오라고 하니까 계속 사오주는 거지. 여기는 돈이 계속 들어와. 이야,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생명 걸고요, 다 달려가면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고요. 그 응답을 따라 이제 나는 움직이면 됩니다.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응답이 왔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일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치. 무엇이 일치가 됩니까? 강단의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와 이 현장 세계가요, 딱 일치가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왜 일치되냐? 성경의 가장 중대한 문제와 답을 우리에게 딱 주셨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방법을 다 알아주셨잖아요. 삶의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응답 따라 행동한다. 그렇죠?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뭐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누가 붙잡은 줄 아십니까? 링컨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링컨이. 컨닝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링컨. 들어보셨어요? 시험 칠 때 컨닝 맞지 말고 링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없고 매인자냐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 붙들고 링컨이요 노예 해방 딱 해버리잖아요. 말씀 딱 붙들고 역사가 바뀝니다. 선다스형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철도의 길에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하나의 전도지가 바람에 일어날 때 자기 탁 얼굴 붙었어. 뭐라고 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혼자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하라. 그러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승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이것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공포로들 다 석방시켜버리고 해방시켜버리고 북한 저 공산주의 다 죽는다. 저기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노예제 막 폐지해버리고 토지개혁해서 국민들한테 토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6.25 터지기 직전에 토지개혁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도 내 땅 지키겠다고 생명 걸고 땅을 지킨 거예요. 토지개혁하니까. 그 신의 한 수였지.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계시록서 37장 마른 뼈 살겠느냐? 생기를 불어내. 여러분들 생기를 불어낼 줄 믿습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요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가리라. 그분이 흥하신다.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 언제든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왜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러죠?
깊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식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반대로 근처에 있는 교육자들, 가족들은 강단에 섰을 때는 주의 종을 종으로 봐야 돼요. 단순한 압박 아니야. 사람들 착각합니다. 목사들이 막 서가지고 메시지 자기 깐다 생각하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그게 됩니까? 해본 사람 압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도저히 양심상 못할 때는 영상 틀어버리잖아. 그렇잖아요. 뭐 준비도 안 되고 막 피곤하고 막 어디 막 수련회 갔다 왔다가 막 시간 없는데 뭐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더 지금 시간표에 맞는 영상을 같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거리를 유지해라. 그래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딱 딛는 순간 갈라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부터요? 제사장부터. 그 제사장부터 가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발이 닿는 순간 요단이 걸어지지, 발이 안 닿으면 요단이 건널 수가 없어요.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맨날 뒤에서 가라 막 갈린다 안 갈려요. 밟아야 갈리지.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아실 거야. 제가 늘 나오면 막 새벽 4시에 나오고, 그때 막 나오면 권사님도 자고 있어. 막 모기 없앤다고 막 스프레이 막 해놓고, 그때는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늦게 나왔잖아. 4시 반에 나오고. 그 4시 반에도 주무셔. 왜? 4시 50분에 일어나거든. 난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고. 그 벌써 뭐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게 다. 우리 초창기 때는 이제 이수권 선생님도 같이 했잖아요. 막 텐트하고 같이 자고 막. 그 어떻게 새벽에 와가지고. 그 새벽에 뭐 합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칠판 가지고 또 말씀 흐름 나누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우리 지금 했어요. 몇 년 동안. 초창기 때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전지사님도 계시고. 그 집중기도 훈련보다 더 집중을 했어. 근데 웬일이요? 와,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세우고 가시잖아요. 우리 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고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유지시키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계속 답을 얻고. 우리 특별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집중기도 나누는 말씀도요,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메시지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2016년도에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원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고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발판을 세워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 리뉴젠들도 이제 막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새롭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석을 무엇으로 해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해석을. 모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제가 왜 주말반 하는 줄 아십니까? 주말반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반은요, 공교육에 흩어지는 아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장집사님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하는데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말반.
주말. 공교육에 다니면서 방황하는 친구들 주말에 다 들어와라.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하고 쓸데없는 집만 하는데 뭐하냐. 들어와라. 그 교회 오면 밥 삼시세끼 다 주고. 왜? 어차피 밥값 다 내니까 삼시세끼 다 주고. 차 태워 가면서 막 필요한 서울 뭐 다 가. 운동도 하고 막 악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같이 복음도 나누고 성경도 막 집중해서 듣고 통독도 하고 성경 읽기 막 계속 하는 거야. 토요일마다. 토요일 날은 완전 교회에서 여러분들 올인을 해버려야 돼. 왜? 지금 시대가 금토일 시대거든요. 금토일 시대. 집에 갈 필요가 없어. 주중에 맨날 집에 있는데 뭘 주말까지 가나? 그렇잖아요. 주말에 가면 다 엉뚱한 하는데. 그냥 토요일부터 금토일 막 완전 여기서 아이들하고 움직이면서요. 우리 신앙을 극대화시키고 주중에 못했던 것을 공부도 막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막 필요한 가고 싶었던 데 못 갔잖아요. 가가지고 현장도 탐방하고 경험도 하고 주말마다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합숙 우리가 금토일 시대 주말 합숙 시대를 열겠다. 주말 다 들어와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바로 뮤지컬 보러 가잖아. 그리스도인 나 성교의 뮤지컬. 그래서 모든 것을 뭐요? 전도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그걸 못 보면요. 목사님 또 일을 만들어가지고 저러냐. 목사님 다 해라. 내 다 할게요. 내 다 할게. 사람만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부유한데 사람을 하나도 못 살리고 주님 앞에 섰어. 너무 힘들고 너무 가진 게 없고 피곤하고 아프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계속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떻게 섰는지 뭐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계속 타잖아요. 저 인간은 왜 타냐죠. 맨날마다 엘리베이터 계속 눌러잡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 들을까? 정신이 맛이 갔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들을까? 아침에도 잡혀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나는 고시원 사장님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 올라갈 때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어디 안 누르냐고. 안 누른다고. 6층 눌렀잖아요. 6층 눌렀는데 내가 5층에 왜 눌러? 6층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뭐 힘들다고 뭐 5층 누르고 뭐 6층 또 누르고 뭐 5층 나갈 때 뒤에서 시거리면서 막 또 누르고 있잖아. 빨리 문 닫히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같이 올라가면 되지.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기 쉽잖아요. 금방인데. 그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마디 했지. 제발 6층에서 요 2층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제발 좀 타지 마. 제발 좀. 걸어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딱 엘리베이터 안 올라와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6층까지 뒤 올라가. 그 6층에서 쭉 타고 누가 내려왔어요? 5층에 내렸잖아요. 5층에 탔어. 근데 또 어디서 내려? 4층에서 내린 거야. 6층, 5층, 4층.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다 눌러. 그러니까 제발 위에 있는 분이 내려올 때 요 2개 층 정도면 그냥 내려가시라 해라. 안 내줘야 돼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 말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이 동네 다 삽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바른 걸 전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냐. 그럼 우리부터 본이 보여야지. 또 만나야지. 맨날마다 모른 척하고 5층에 틱 내리고 6층 같이 올라가. 같이 올라가면서 얘기 나누고. 그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다르네. 절약도 하면서. 그렇죠? 누르는 거 다 돈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돕고 전도할 거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막 화장실도 보면 이제 화장지 걸어놨잖아요. 같이 쓰라고. 왜? 그렇게도 해놔니까 교회 욕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그거잖아요.
오늘도 사장님 와가지고 막 목사님 오랜만에 봤다 막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지. 왜? 이것저것 다 보고 막 먹고 막 가시려고 막. 그건 알아서 막 다 이번에 사온 거 막 음료수도 막 드리고 빵도 엄청 맛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나중에. 가이막 우리 장집사님 가이막 드셔보는 가이막 꿀 딱 해가지고 또 드리고 와 너무 맛있다고. 끝나고 먹어야 되겠네 갑자기. 가이막.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심심하면 뭐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모든 사실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들은 기도로 바꿔야 돼요. 현장을 기도로, 모든 사실과 현실을 기도로 바뀝니다. 이것을 할 때에 굉장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힘. 수많은 말씀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요 진짜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안 깨달아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발판에 뿌리를 내려주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구나. 이 말씀 따라 가는구나. 그 저는 이제 진짜 말씀 따라 와 간다 진짜 막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와 내가 내 인생 이래질지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가 더 기대돼. 와 진짜 이거 전 열방을 다니겠구나. 열방을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열방의 남은 자들 이렇게 세우고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 하나로 만들어서 더 큰 사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을 더 이렇게 세우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따라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발판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 있다. 홍과 양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주역들로 그 응답을 맛보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